창조절 9번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기념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용적인 방식으로만 인생을 바라보는 현대인들에게 예배 행위는 시간 낭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혼의 깊이에서 인생을 바라보기에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리는 주일을 맞아 종교개혁의 부여인 형제와 자매들이 한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2000년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 공동체의 전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역사의 신비 앞에서 한편으로 두렵고 다른 한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라 믿기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에 집중하며 매일의 삶을 영적 깊이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히 개혁의 길을 갔던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과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그럴듯한 구호로 머물지 않고 실제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능력으로 자리 잡기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지체를 하나 되게 하시며 생명 완성의 순간에 교회의 영적 신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했고 그 뜻에 따라 온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내려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따라잡기에 급급한 태도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가는 대한민국 교회가 세상에서 누룩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개혁의 동력을 놓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랜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더러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지금까지도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니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거짓은 진실이냐 꾸미며 사람들을 죽이고 마음을 훔치고 온갖 악을 행하고 뉘우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의 훔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배우며 당시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오늘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자들의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는 합니다. 더욱더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진정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현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건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생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종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길을 여시어 생명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에 사로잡혀 개혁의 길을 갔던 500여 년 전의 종교개혁자들처럼 우리도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룻기로 갑니다. 구약성서 402쪽입니다. 구약성서 402쪽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서 402쪽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을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146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90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908쪽 시편 146편. 자,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908쪽입니다. 146편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 말씀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61쪽입니다. 신약성서 361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61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보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서 돌아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76쪽입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신약성서 76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977쪽입니다. 구약성서 977쪽. 자, 천천히 16절부터 생각하시며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공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혼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오늘은 궁핍의 시대 성스러운 관역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504년 동안 종교개혁을 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작년 이맘때도 우리는 또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렸고요. 502주년, 501주년, 500주년 말을 멋진 표현을 들어가면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을 아무리 주장하고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전혀 우리가 변하는 것 같지 않죠? 우리 속담에 또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은 8까지 간다. 무슨 뜻입니까? 그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의 수명이 80이 안 됐거든요. 요즘이야 80은 기본으로 사니까 80세까지 그럼 알아듣겠지만 결국 그 얘기가 나왔던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했던 그 시대의 8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3살 때 아장아장 기어서 이제 아장아장 걷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 들어간 게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인간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안 변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본성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 인간이 어떻게 변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진짜로 인간이 변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믿는 거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그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복이 돈인지 건강인지 무엇인지는 뭐 사람마다 의미가 틀리겠지만 복 받기 위해서 믿겠지요. 그런데 오늘도 본문에서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지금 지난 사도행전부터 누가복음부터 또 지금 이사야부터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 들어가서 의미를 생각해 보는 동안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너는 내 자녀니까 나는 너한테 모든 복을 풍성하게 주어서 과연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셨다는 그 복이 과연 물질의 복이었고 건강의 복이었고 자식의 복이었고 내 삶의 복이었습니까? 무엇일까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자, 하나로만 딱 얘기 들면 인류 역사상입니다. 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는 인류 역사상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지난 300년간 엄청난 과학적 발전을 이뤘습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삶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과학주의라고도 얘기하고 합리주의라고도 얘기하고 뭐 휴머니즘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표현을 쓰든 결국 지난 300년간 인류는 인간이 주인이었습니다. 인간이 주인. 유발 하라리의 책 제목처럼 호모 데우스죠.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주 굉장히 행복하셨습니까? 너무 풍성했으니까 뭐 TV를 틀어도 되고 휴대폰으로 봐도 되고 길거리 가다가도 그냥 클릭하면 그죠? 뭐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고 이런 천국의 삶을 사는데 기쁘셨냐고? 행복하셨냐고? 얼굴이 활짝 피셨냐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3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혹여라도 만약에 본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저런 멍청한 사람들, 저렇게 누리고 살면서도 너무나 불행하고 네 속에 있는 인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공격적이 되고 퇴폐적이 되고 폐륜적이 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들이 더 나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늦게 태어나갖고 지금 이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할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류의 불행이 뭐냐? 지난 300년간 호모데우스가 되는 동안 인간이 신이 되는 그 300년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뭐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근데 잃어버리고도 본인이 누굴 잃어버렸다고 전혀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을 갔습니다. 막 휘황찬란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에 그냥 온 정신이 팔려서 엄마 손을 놓치고 말았지요. 아니 그냥 나왔습니다. 엄마 손 잡고 가기는 귀찮거든요.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그냥 엄마 손을 놓치고 그냥 말았죠. 그런데 자기가 엄마랑 같이 왔다는 생각조차도 못 해버리는 거죠.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지금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을 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이 지금 우리는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더 건강해지고
뭐 옛날에 60도 뭘 사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90살, 100살을 늦건이 사는 시대로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너무 큰 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뭘 잃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속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여기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자기는 잃어버렸다고 생각조차 못한다고 하는 거지요. 자, 테오라이. 자, 이 앞에 한번 이 단어를 머릿속에 한번 깊이 새겨보십시오. 테오레이. 이렇게 씁니다. 테오레이. 테오레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말은 헬라어라는 거죠. 그리스가 헬라니까. 헬라어도 테오레인이라는 말인데 이 테오레인이 뭐냐 하면 높은 곳에서, 오늘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오늘 인생이 변할지도 모릅니다. 변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손을 다시 찾아야 되니까. 테오레인은 다시 얘기하면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관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는 눈과, 이렇게 맨날 모든 걸 보는 이 눈과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관조하는 그 눈이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리죠. 그거를 알아들은 거예요. 누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보는 것을, 세상을 보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좋은 눈으로 뭐 시력이 2.0 뭐 이렇게 아무리 좋아도 보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 어떤 모습일까? 누군가가 깨달았죠. 그 눈, 관조하는 눈,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높은 곳에서 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 시야, 관점, 그거를 테오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조금 하셨겠지만 요 앞에 이 테오, T-H-E-O, 여기에다가 테오에다가 R-Y를 붙이면 뭡니까? 이한빈? T-H-E-O에다 R-Y를 붙이면 뭐예요? 이게? 영어로? theory, 시어리. 뭐죠, 영어로? 이론이라는 거죠. 이 이론, 시어리라는 게 이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시어리의 원어죠. 그러니까 근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오, 여기 있는 이 테오라고 하는 이 THEO가 뭐냐? 이게 뭐예요?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발 하라리 책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모 데우스. 이 떼오라는 거예요. 이게 다 E에서 붙여, U에서 붙여서 떼우스라고 그러죠. 호모 데우스입니다. 자, 떼오는 신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해석합니다. 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신의 눈으로. 인간의 눈이 아니라 신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어떨까? 그게 테오레인입니다. 이게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철학이 그래서 어디서 생겼구나. 철학이 시작이 어디서 생겼어요? 그리스에서 생겼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인류 역사상에 인간이 새로운 시선을 갖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추계시대. 그 추계시대가 주전 5세기. 그러니까 보통 우리 얘기할 때 BC 5세기 그 시대에 인간이 사는 지구별에 새로운 시선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조금 동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누구예요? 붓다, 부처. 그거를 다시 조금 더 옮기면 누굽니까? 공자, 맹자,
인간의 인류가 어느 순간에 새로운 시선을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보는 게 그 중에 소수인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들은 똑같은 인간 세상사를 보는데 보는 관점이 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인류는 추계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 추계 시대에 비슷한 그 시대에 그때는 중국과 그리스가 연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중국이 그리스가 있는지조차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그 시대에 비슷한 소수의 누군가가 생각이 바뀌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데오레입니다.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성경의 선지자의 눈이 이 눈이구나.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도 헷갈리는지 아십니까? 이 눈을 못 가지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의 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거라고. 레벨이 한참 틀리다는 거죠. 그게 테오레인입니다. 잊어먹지 마십시오. 다른 거 몰라도 믿음의 이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 바랍니다. 자,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자,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토비 오드라고 나왔죠? 토비 오드.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이 영국의 철학자가 나사에다가 우주인들이 달에서 찍었던,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다 아폴로거든요. 아폴로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7호까지. 그러니까 대개 시간적으로 따져서 1969년에서 한 72년 사이, 이 중에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많겠지만 그 사이에 달에서 찍었던 지구 사진입니다. 근데 이 토비 올드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이 나사에다가 이 사진을 주십시오. 그래서 받아가지고 디지털로 복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데, 자, 요 표면, 요게 달의 표면이에요. 달의 표면에서 요게 지구입니다. 자, 요거 눌러. 자, 달의 표면에서 지구입니다. 하나 더.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요거 보면서 지금 달에서 보는 겁니다. 달에서 지구를 바라본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이쪽으로 돌아가 봐. 달 한번 보겠습니다. 달 표면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색깔이 어떠냐고 지금. 이 표면은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식으로 하면 흙 아니에요. 흙, 그냥 흙. 아무것도 없는 이 삭막한 곳에서 바라본 달의 궤도에서 찍은 지구인데, 지구는 어때요 지금? 자, 이쪽으로 다시. 어떠냐? 지구가 어떻습니까? 달에서 본 지구가? 일본의 작가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분이, 그 작가가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자기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주에 갔다 온,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우주 비행사라고 얘기하는 아폴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우주 비행사 100명에게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그분에게 인터뷰를. 그래서 그분이 얻은 답이 뭐냐? 다카시라는 작가가 그 책에서 기록한 거. 여기 달을 갔다 온, 그래서 달에서 이것을 보고 온 우주인 100명의 공통점을 딱 한 문장으로 추렸어요. 뭘까요? 딱 한 문장이에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우리는 지금 달에서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지하에서 이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저거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자,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지금 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의 그 표면에, 그 달의 달 궤도에서 지금 우주선을 타고 있어요. 그 우주선 차창 밖으로 사진기를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 있는 지구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주인들은 그 달에 가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알죠?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갓게 타게 비행기 타는 거 하면 들리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적어도 그 우주인들은 이 지구에서 어떤 훈련이 되어 있냐 하면 과학적 사고가 훈련되어 있고 축적된 사람들이에요. 생각 잘 해보세요. 그죠? 철두철미하게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인 그 철학과 모든 것이 축적돼서 그것을 갖고 그 길 이제 우주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달에 가서 지구를 딱 보면서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정상일까요? 이야, 인간이 위대하다. 첫 마디가 인간이 위대해야지. 내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 땅에서 이걸 타고 우주선을 타고 저길 갔다니까 지금. 그리고 철저하게 과학적 사고로 무장된 훈련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첫 마디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이 위대하다, 인간이 위대하다, 야, 아니라. 첫 마디는 아름답다. 두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겸손해질까? 아, 생명이 여기만 있구나. 생명이 있는 이 성이, 이 별이 어떻다고요? 푸르다는 게 이렇게 이쁘게 풀어요. 다른 데는 이런 푸른 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생명이 없는 곳은 이런 색깔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지구별 우주 은하계의 저 멀리에 있는 이 파랗게 생긴 이 사진에, 그래서 뭐가 위대할까요? 인간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이 지구를 만들고 이 지구에 생명을 준 그분이 위대한 거예요. 100명의 공통점은 뭐냐? 갔을 때는 지식의 힘으로 여기까지 갔는데 가서 거꾸로 이걸 보고 난 뒤에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서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제가 왜 이걸 같이 보여드리냐 하면, 자, 주전, 다시 얘기하면 BC 8세기, 6세기, 5세기, 8세기, 5세기, 이 지금으로부터 그 오래전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생겼어요. 철학자가 누굽니까?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어요. 시선, 보는 관점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높은 곳에서 이쪽을 관조하듯이 봤어요. 지금은 철학자가 필요 없이 직접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그 멀리 떨어지는 달에서 거꾸로 지구를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똑같잖아요. 관점이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장 인류로서 불행한 인류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지난 300년 동안 인간이 기고만장해서 과학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그것에 올인하고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던 그 300년 동안의 결과치로 지구는 너무나 멋들어지게 그 외형은 만들어졌는데 속은 골마 터졌어요. 지금 뭐가 잘못된지조차 몰라요. 부모는 날마다 자식 걱정해요. 어떤 걸 걱정합니까? 몸의 아픔을 걱정합니까? 생각의 아픔을 걱정합니까? 어떤 걱정하냐고 지금. 몸에 아픈 거는 가서 의사가 진료받고 수술하거나 치료하면 나아요. 문제는 마음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 마음이 뭐예요? 영혼을 잃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을 놔버렸다니까. 이제 너무 여기가 좋아가지고 회복하는 길은 여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일론 머스크가 꿈을 꾸면서 나는 화성에다가 지구의 식민지를 개척하겠다. 그 꿈을 갖고 지금 뛰고 있어요. 한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은 틀림없이 아니지요. 뭔가 비정상적인, 보통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는 그 괴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는 아직도 직접 본인이 화성에 가서 거꾸로 화성에서 지구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 욕망, 인간의 위대함만을 가지고 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의 꿈대로 앞으로 수만 명이 또는 수십만 명이 달나라 또 화성을 간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반대로 새로운 어떤 시선이, 관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제 꿈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뭐 예수를 믿네 안 믿네 뭐 하나님 어떤 그런 얘기 떠들 필요가 없어요. 왜? 자동으로 알아버리니까.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사고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유는 시선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잘못 해석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시선으로 우리에게 얘기한 게 아닌데,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신의 시선으로, 테오레인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그냥 우리 눈으로 옆에 보듯이 그 상황만으로 그걸 받아들이니까 답이 없던 거죠.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뭘 받아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자, 첫 번째 시험 기억하십니까? 뭘로 뭐 만들어놨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자, 돌로 떡을 만들어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건 안 봐도 알겠죠?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오늘 이 얘기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은 어느 걸 살려요? 내 육을 살려, 육체를. 그러면 떡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떡이 있어야 내 육체가, 이 배가 불러 이 육체가 살아가니까. 그런데 인간이라는 자체가 떡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뭐를 먹어야 돼요? 테오레인을 먹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 관점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가치관이라고도 부르고 인생관이라고도 부르고 세계관이라고도 불러요. 그 세계관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떡을 먹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떡도 먹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이제 설명 다 했습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이? 테오레인. 그 높은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 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돌아가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떡을 뭘로 만듭니까? 아니, 돌을 떡으로 만듭니다. 지금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정합니다. 내가 말이야 어떻게 했더니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돼갖고 말이야 지금 이렇게 됐다고. 다시 얘기하는데 그 관점을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떡 먹고 사는 것이고, 네가 중요한 거는 이 관점,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책들 중에 이 말씀만이 진짜 테오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관점으로 읽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인간의 눈으로 설교를 하고 인간의 눈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그 관점에 바뀌지 않은 상태니까 3살 버릇 8가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개혁이 뭘까? 뭘 바꿔야 될까? 이거 하나 그냥 잘라버려? 아니면 눈 안을 하나를 빼버려 그냥? 그게 개혁일까? 종교개혁이 뭘까요? 관이 바뀌는 거, 관점이 바뀌는 거. 내가 자꾸 젊은 청년들한테 얘기하죠. 공부해라, 책 읽어라, 신문 읽어라. 왜? 관을 바꿔야 되니까. 그 관을 바뀌는 것은 그냥 밥을 아무리 먹는다고 헬스장 가서 수십 시간 헬스를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관점은 진짜 꾸준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앞으로 누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세계 최고의 부자. 어쨌든 여러분의 지금 목적은 부자 되는 거니까.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회사 어디였어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인류 역사상, 인간의 역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입니다.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일론 머스크 개인 자산이 얼마로 변했어요? 우리 돈으로 351조 원. 인류 최초입니다. 351조 원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베트남의 GDP보다 높습니다. 베트남이라고 하는 지금 신흥 개발 도상국 중에 뭔가 막 활동이 그냥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 나라 전체 GDP보다 일론 머스크 개인의 부가 더 크다는 소리예요. 뭘까요 이게 도대체? 그럼 일론 머스크가 뭔 실력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관이 틀리잖아요. 관. 그 사람은 우리하고 관이 틀리잖아요. 보는 관점이 틀리잖아요. 다른 차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몸으로 내 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또 손재주로 하고 있던 모든 것을 이제는 기계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인간이 가져야 될 게 뭘까? 관점입니다. 그럼 그 관점이 뭘까? 잔머리일까?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왜? 본인 누구든 원하니까. 내가 아무리 악하고 내가 아무리 막 머리 굴려갖고 살아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걸 누구한테는 채워야 되는데 똑같은 놈한테 똑같은 걸 채울 수는 없잖아. 아, 저 사람 진짜야. 진짜 저 사람. 저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고 싶어. 저 사람한테 내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 이제 그런 시대로 변하는 거거든요. 서울대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닌 건 이미 끝났잖아요. 불과 2, 3년 전에도 뭐 서울대 그래도 최고지, 그래도 맞아, 말은 그렇게 해도 아니지.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대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이미.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요. 생각하는 것은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요. 관이 바뀐다는 말은 저 높은 곳에서 밑에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달에서 이 지구를 본 우주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인간의 겸손함을 느꼈다는, 그리고 생명을 느꼈다는,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 생명이 있는 곳 이 지구,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폼 잡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한 명도 폼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달나라 갔다 왔거든?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진짜 신경 쓰지도 않았던 사소한 그것에 인간의 삶에 생명에 자기 모든 것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비 올드라고 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연구소 연구원인 그 철학자가 나사에게 이거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사진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사진을 디지털로 이렇게 복원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이타심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타심. 인간 속에는 원래 이타심이 있었다. 이 철학자가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목사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 밖에 나가서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사업 잘 되시고 더 건강해지시고 병도 걸리지 마시고, 그게 목사인가요? 그게 하나님일까? 여러분 속에는 이기심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자꾸 본성 인간이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다는 거라니까요. 올라가서 보고 내려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타심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중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주에서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 철학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게 답이다. 인간 안 바뀐다.
설교 백나라도 안 바뀐다. 사진 보여주자. 그래서 보여주면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진짜 생각이 바뀐다. 관점이 바뀐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간다. 원래 인간은 어떻다? 이타적이지. 이기적이 아니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론적으로 이기적이 옳다, 이타적이 옳다, 그런 싸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라. 미국의 어떤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같은 데 보고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 정치인들 목을 이렇게 싹 잡고 38만 킬로 떨어져 있는 달나라 들고 갔다가 보여주고 내려오면 된다. 우리는 지금 내 좁은 시야에 갇혔습니다. 그것이 지옥이었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집 TV가 32인치가 56인치로 바뀌는 게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32인치가 56인치 바뀌어도 석 달도 못 가요. 그죠? 30평 아파트가 60평으로 바꿔도 1년도 못 간다니까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관점을, 시선을 바꾸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게 이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목소리 큰지 알죠? 지난주까지 이사야 하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조차도. 맞아. 우리 집사람 말이 맞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갖고 위로받아도 오는데 맨날 교회에서 뭐 똑바로 살아라 맨날 떠들어도 자식 새끼도 안 듣는데 애비 말을. 이거 뭐 웃기는 얘기 아니야? 솔직히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시골에 있으면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뚝을 한 바퀴 이렇게 1시간 이상씩 걸으면서도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도대체 뭐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기는 한 건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참 많이 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이 본문, 이사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시선이 확 텄어요. 그 아까 테오레인 때문에. 그렇구나. 인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우리가. 그러면 제 답도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제 답도? 여러분이 아무리 나를 거부하고 저 목사 진짜 아니야, 웃기는 얘기만 하고 앉아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래도 남은 자가 있는 것처럼 저는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소리 톤이 한 1이나 1.5 더 올라갔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진짜 이곳 공간이 다 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필요하니까. 그죠?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내 귀에 박혀야 합니다.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묵상기도입니다. 묵상기도는 그게 묵상기도입니다. 눈 감고 저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아웅다웅하는 그게 얼마나 웃긴 일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저놈보다 조금 더 잘생겼다고 폼 잡는 거 반성하는 거예요. 내 월급이 저 친구보다 조금 더 벌었다고 마음속에 뭔가가 막 올라왔던 그런 거를 죽이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100년간은 여기에 내 모든 지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부터 천국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분의 생명에 내 생명이 합쳐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는 실패자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아멘 아멘 합니다. 어떤 아멘 하셨습니까? 그분은 죽었지만 죽으신 그분이 나를 지금 도와주니까 내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믿고 계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그 눈을 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이니까 256쪽 아니면 257쪽 정도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256쪽 아니면 257쪽.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는 밑에 보니까 작은 걸로 나와 있죠. 합당한 예배니라. 자, 중요한 건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잖아요. 이 세대는 인간의 눈으로 아디다툼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다가 경쟁을 불질러는 거잖아요. 그다가 소비를 부추기 주는 거잖아요. 너 30평 살아? 나는 40평이야. 너 차 뭐 타? 나는 이 차 타. 그것이 인간이잖아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본받으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을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도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세대를 생각 떠나라고. 떠나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봐. 그 말은 새로운 관점을 가져봐. 생각을 바꿔. 그리고 그 생각을 바꾼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너 삶에 어제 그제 네 모든 삶에 일어났던 그 모습을 너의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봐. 그 뭔 뜻인가? 그렇게 보니까요, 제가 눈물 났어요. 참, 쉽게 얘기합시다. 60년 조금 더 살은 제 인생에 이 땅에 살면서 어릴 때 참 똑똑하다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병선이 참 똑똑해. 사람 참 괜찮아. 근데 똑똑한 것만큼 풀리질 않았어요. 저는 서울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검정고시 출신에, 제가 누누이 자주 얘기하지만 중학교 2학년 1학기 3월 14일 날 그 삼선중학교 그 꼭대기를 걸어 올라가는데 교문 앞에 딱 섰는데 대작으로 크게 1학년 4반 이병선 제적이라고. 학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교문에서 그거 쳐다보고 돌아왔던 심정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성남이라는 광주 대단지를 들어와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는 참으로 불행했던 사람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때부터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고마울 거, 그런 과정을 거쳤어도 저는 변질되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기울지 않았다고요. 그죠? 결혼을 했습니다. 뭔가 희망을 안고. 근데 결혼도 별 볼 일 없었어요. 자식을 낳아서 자식 이름을 으뜸이라 지었다니까요. 아직도 그 욕심을 못 버렸기 때문에 내 소망을 버리지 못했어. 아시다시피 여기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불행한 인간일 수도 있지요. 역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한 사람의 하나님의 그 남은 자, 하나님의 소명을 맡은 자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그리고 그런 면으로 보면 지금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또 주변의 어떤 삶적인 그런 면에서 진짜 별 볼 일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는 행복이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할 때 너 연금 얼마 받아? 그만큼이면 살만하겠네 얘기할 때 저는 입 딱 닫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게 스트레스죠. 다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연금 받아 생활하는 그 삶 속에 연금 받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저는 마음이 썰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희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게 제 마음이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사야 끝날 때까지는 진짜 목회를 한 끝까지 이어보자. 이 설교 하나는 제대로 해보자. 그게 이제 이사야 8장 하는데 오늘 처음 눈이 띄었어요. 소망이 솟구치고요. 희망이 솟구치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같아요. 결국 그것은 뭐냐? 눈이 바뀐 거예요. 관이 바뀐 거예요. 관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바꾸면 인간은 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관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따지면 식보다 관이 우선이거든요. 관점이.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식은 풍족합니다. 먹을 것도 풍족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뭐 진짜 좋아요. 근데 문제는 관이 궁핍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불평적인 얘기를 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그저 얼굴을 그렇게 떠도고쳤어도 얼굴에서 관이 오로라가 안 비치잖아요. 관이 잘못되면 제일 중요한 건 관이에요. 관. 그래서 예수가 오라 맞는 거예요. 관이 먼저야 되지 식이 먼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거를 한번 다시 보셨으면 합니다. 한 번 더 봐야 돼요. 이쪽. 자, 또 한 번. 이쪽을 눌러볼까? 또. 보시죠. 또. 이거 이제 우주선에서 이제 찍은 건데, 자, 그래서 토비 보드라고 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철학자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인간이 안 바뀐다고 그러는데 인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게 바로 저 나사의 69년에서 72년까지 아폴로 달 탐사선이 그 달 궤도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가 그 사진을 디지털로 지금 복원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 속에 있는 이타심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결국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회복이 뭘까? 돈을 주면 회복될까? 정치인들이 맨날 하면 내가 대통령 되면 얼마 줄게. 그게 인간의 회복일까? 아니잖아요. 왜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결국 내 자식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결론이 거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어요. 힘이 없어지고 나니까 우리는 이렇게 혼돈 속에 살고 지속 불가능한 지구별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하겠죠. 자, 살아나기 위해서 2700년 전 이사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보고 할게요. 그럼 그거 한번 보여줘. 이 주보 뒤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루터의 95개조 논제 중에 제일 첫 번째 논제가 뭔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1번이 뭐였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신 것은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야 함을 명령한 것이다. 결국 이거를 우리는 이제 오늘 알아들었어요. 뭔 소리예요? 회개하라가 뭔 소리예요? 결국 관을 바꾸라. 그게 회개잖아요. 관을 바꾸는 게. 몸을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관이 바뀌어져야, 관점이 바뀌어져야, 시야가 바뀌어져야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루터의 일조도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이사야로 다시 들어갑니다. 2700년 전 유다로 갑니다.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상하죠? 너는 증거의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신탁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게 증거의 말씀이거든요. 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래요. 싸매래요. 뭐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성경책을 그냥 못 읽게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사야가 해야 될 설교라든가 이사야가 신탁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든가 그 모든 하나님에 관계된 일을 묶어서 막는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로 돌아가면, 자, 역사 돌아갑니다. 그 당시 아하스 왕을 비롯한 지배 계층에서는 이사야의 말을 원래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 이사야 이게 계속 이어오지만 아하스 왕이 이사야를 배척했어요? 아니면 품었어요? 배척했어요. 버렸어요. 이사야 너 필요 없다. 네 말 안 듣는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 13년, 적어도 10년 이상 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예 이사야를 막아버렸어요. 뭔 말이에요? 이사야 막았다는 말은 이사야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여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 당시로 이스라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북쪽에 지금 누가 커가고 있죠? 강대국으로? 아시리아. 그리고 아시리아가 남진 정책을 씁니다.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곳이 아람. 그 다음이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 유다. 그리고 밑에가 이집트, 애굽. 결국 아시리아가 이 길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어디를 먹어야 돼요? 이집트. 가려면 위에부터 거쳐 나와야 돼요. 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지금 이 문제가 뭡니까?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합쳐가지고 유다 보고 우리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자. 아시아를 우리가 합쳐서 막자. 이거였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뭐였죠? 너네들이 막어. 나는 친아시리아 정책이야. 난 아시리아 편하고 손잡을 거야. 이거잖아요. 자, 근데 누구는? 이사야는 뭐예요 지금? 이사야는 친아시리아, 반아시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네들의 생각이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지 관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하스 왕과 이사야는 적대적이 됐고 약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예 이사야를 막아버렸잖아요. 그 이사야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답 나왔네. 야곱의 집이 누구예요 지금? 유다. 아하스 왕족도 야곱의 집이잖아, 그죠? 이 유다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버렸다 안 버렸다? 버렸다. 누가 먼저 손을 놨다? 아하스가 손을 난 거지. 너 필요 없다. 이제 필요 없다. 세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봐야지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지금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나는 이사야는 누구를 기다리겠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2021년 대한민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에 관심이 없고 내 사는데 너무 급급하다가 보니까 날마다 짜증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간혹가다 유튜브나 어떤 언론에서 뭔 얘기하면 그게 진실인 것처럼 그리고 그거에 모든 걸 목매고 세상이 다 그렇지 뭐 하는 우리에게 미국 CIA 국장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미국의 고위 공직자 중에 비밀적으로 한국을 다녀갑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외교 전문지인데요. 코린 도페어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한미 동맹이었는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 한미 동맹에 북을 넣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동맹이 돼요? 한국, 북한, 미국 동맹이 삼각 동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2021년 지구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한국을 비밀적으로 방문하고 북한하고도 비밀적으로 뭔가가 되고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 그건 뉴스에 났으니까 기억하시겠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공개석상에서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고 있다고 공표해버렸습니다. 비밀이었거든요.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은 중국을 맞짱 뜨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절대로 표시할 수 없는 얘기를 대만 총통이 직접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 대만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뭔 뜻이에요? 대만 총통 입장에서는 미국 너네 자꾸 그렇게 뒤로 수서지 말라. 직접 한번 붙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 동북아 정세가 돌아가는 그 중에 포린 어페어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아주 특별한 기사를 실은 거예요. 한미동맹에 북한을 끌어들여서 한미, 북한 삼각동맹을 준비하고 있다. 이건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북한의 120만 군인이 남쪽 휴전선으로 있지 말고 압록강, 두만강변을 120만 명이 막고 남쪽 군인 60만 명이 서해안과 남해안을 막자. 그러면 미군은 어디라느냐? 미국은 지금의 휴전선을 미군이 완전히 중간에서 그 길을 막아주겠다.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천꿈 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중국 편이지 한국 편이야? 북한이 미국하고 할 것 같아? 모르죠.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설교 시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관이라는 것은 고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어떤 주요 공직자가 또는 어떤 협상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안을 세우는 그 자체가 이미 뭔 말이에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젊은 여러분은 황금의 시대를 맞는 거 아니에요? 황금의 시대를. 왜 황금의 시대를 맞대요? 북한과 남쪽이 교류가 되고 남쪽의 이 돈과 그죠? 기술이 북한으로 가면 이제 북한은 전 세계에 뭐가 돼요? 제조 공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그 제조 공장이 어디였는데? 중국이었는데 중국의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못해요. 그러면 다음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조 공장, 4차 이 산업혁명 시대에 손재주가 좋아서 적은 인건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곳이 어딜 것 같습니까? 북한이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요. 이거는 단편적인 얘기지만 그냥 맨날 똑같은 생각 속에 갇혀서 그게 진실인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문 읽기를 하고 칼럼 읽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적어도 3년 이상 꾸준히 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시점에 이 관이 튀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경쟁력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는 데는 알겠어? 공부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관점을 키우지 않은 상태 지식적으로 아무리 뭐를 해도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변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뭘 깨달아요? 그 사람이 지식이 뛰어나서 그걸 합니까? 아니요. 생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새로운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최초의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동조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의 관점으로 아까 했던 레이어 그 관점을 가지라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그거로 철학자가 된 것처럼 지금 이 21세기의 새로운 철학자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 힘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는 것. 그게 성경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사야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근데 너네들 하나님 막어? 그래 좋다 그럼 막자. 그래서 하나님이 끊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기게 되니까 그렇지만 이사야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얘기했어요. 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렸지만 세상의 기준은 여호와가 아니지만 나는 여호와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살아계시는 증표가 바로 나와 내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자, 아들 2명인데 큰아들 이름, 큰아들 이름 야수. 뭐였죠 뜻이? 큰아들 이름의 뜻, 남은 자는 돌아온다. 둘째 아들이 뭐였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뭔 뜻이었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속전속망. 곧 망한다, 망한다. 그 아들과 내가, 너네들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손을 버려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라는 증표가 나와 이사야와 내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막 설렜습니다. 제가 그래 이게 나야. 21세기 지금 하나님이 없어졌어. 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은 전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될 수 있어. 이병선이가 혹시 될 수 있지도 모르잖아. 왜?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우리 어떠미하고 한빈이에게도 그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바로 이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자, 이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사야가 13년간의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19절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hin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자, 세상은 누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데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손을 놨으니까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주절거리는 사람하고 속살거리는 사람. 주절거리는 사람이 뭘까요? 주절거리는 사람. 이 말 저 말, 그죠? 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듣기 좋은 말. 속살거리는 것 알죠? 귀에다 대고 속삭이 드는 게 속살거리는 거잖아요. 나를 뭐 하기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 좀 표현이 나쁜 말로 나한테 좋은 말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무당이다, 마술사다 표현했지만 저는 그 표현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아리 가서 보는 거, 점 보는 거 당연하지 뭐, 그지? 굿하는 거 당연해요. 문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통치하던 곳이에요. 신정 정치가 강했던 그런 곳. 그런데도 그들 중에도 hin접한 자에게, 마술사에게, 쉽게 얘기하면 좋은 얘기하는데 한다는 거예요. 2021년 대한민국으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은사주의 교회, 신비주의적인 교회, 듣기 좋은 말 하는 곳. 증명됐죠 이미. 예, 대한민국 한 4, 50년 동안 교회가 부흥하는 동안에 얼마나 멋진 말을 주절거리고 속살거렸습니까? 모두가 거기에 힘을 받고 그 힘으로 내가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론이 어떻습니까? 결론이 여러분은 정복했을지 모르는데 정복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어떠냐고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죠 이사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그렇죠. 백성이 우리의 큰 신, 그 신에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신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속살거리는 자, 주절거리는 자, 나한테 좋은 말 하는 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산자를 위해서, 산자, 우리처럼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게 맞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점을 봅니다. 무당이 굿합니다. 그 영매는
그 영매는 산자입니까? 주건자입니까? 주건자. 하나님은 산자입니까? 주건자입니까? 산자. 살아있는 우리의 문제를 죽어있는 귀신한테 묻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봐? 인간이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궁금하니까. 어떻게든 빨리 한 분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은 누구에게 묻느냐 하면 주절거리는 자, 속살거리는 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이제. 근데 이걸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어요. 자, 이걸 따라야 돼.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 주절거리는 자와 속살거리는 자의 그 얘기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 뭐예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자기가 새로운 광명한 곳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빛을 보는 방법은 관을 바꾸는 거예요. 관. 저 먼 높은 곳에서 거꾸로 밑에를 내려다보는 거. 그 관점으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내 속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소리 하반전에 밖에 나가봐. 아파트 100평 봤어. 얼마나 삐까뻔쩍한지 알아? 들어가봐. 가슴이 그냥 설레. 고개가 그냥 숙여져. 그렇게 생각하는 그 관점을 바꾸지 못하는 한 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못 본다. 빛 못 본다. 자,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이제 그들은 정해졌어요.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지금 어떻습니까? 딱 이게 맞잖아요.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자기의 왕과 대통령 욕하는 거, 하나님 저주하는 거 지금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대통령이 뭐 잘해? 다 그놈이지. 그죠? 왜 그렇습니까? 굶주리구나. 궁핍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앞에 궁핍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궁핍의 시대란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궁핍의 시대는 진짜 먹는 것이 고픈 시대가 아니라 영이 궁핍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독일의 시인 휠들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궁핍의 시대라는 표현을 했어요. 신이 없어지고 다음 신이 올 때까지의 그 시간을 궁핍의 시간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는 궁핍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궁핍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죠? 빛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끝없이 거기서 늪처럼 더 활달하게 하면 할수록 밑으로 빠져버리죠. 흑암으로 빠져버립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될까? 대학 교수들이 해야 될까? 아니요. 대학 교수들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대학 교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술, 스킬을 가르치려고 얘기하니까. 그 학생이 졸업해서 우리 공장에 와서, 우리 사업장에 와서 바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세상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합니다.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성직자가 해야죠.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조차 못합니다. 교회조차.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고 마음이 답답하시겠지만
이사야 끝날 때까지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한번 우리는 만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구원 아닐까요? 가짜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인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이사야 시대 굉장히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 왕 통치자는 세상의 관점으로 그 모든 사태를 파악한 거죠. 그래서 그 입장으로는 가장 좋은 정책을 썼습니다. 친아시리아 정책. 근데 우리는 그 역사의 결과를 압니다. 그 친아시리아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100년이 안 돼서 결국 유대는 망하고 맙니다. 바벨로니아에게.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오직 친북, 좌파 얘기만 합니다. 조금 새로운 생각을 얘기하면 저놈은 공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적 얘기를 지금도 써먹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동조를 합니다. 그렇다고. 거기다가 갑작스럽게 인터넷, 유튜브 같은 이 미디어들이 퍼스널 미디어, 개인 미디어가 매스 미디어가 아니라 퍼스널 미디어로 바뀌면서 수십만 가지가 돌아다닙니다. 선택해서 듣습니다. 지한테 맞으면 그게 옳다라고 믿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정도가 아니라 너무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때 진짜 바른 말 듣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어렵습니다. 개혁, 혁이 뭐죠? 거죽이라는 거죠. 가죽, 이 가죽을 혁이라고 그러죠. 가죽을 바꾸는 거예요.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2021년 대한민국의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이 껍질, 우리가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껍질을, 틀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십시오. 진짜 눈 감고 하나님 나 뭐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진짜 저 높은 곳에서 나를 쳐다보십시오. 우리 집안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들의 삶, 하루의 삶을, 발걸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긍휼이 생깁니다. 예수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빼고 남은 결국 하나님은 두 글자밖에 안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랑. 그렇습니다. 저 우주 먼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생명체가 느끼는 저 푸른 볼을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경쟁 속에서 악착같이 하나 더 잊으려고 살았지? 얼굴 색깔이 틀리다고, 실력이 나보다 모자란다고, 나보다 나쁜 대학 나왔다고, 나보다 못생겼다고 왜 차별했지? 실은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고, 나부터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부터 행복해집니다. 나부터 새로워집니다. 아파트 평수 안 늘어도 행복합니다. 자식이 좀 말 안 들어도 행복합니다. 왜? 희망이 생기니까. 우리 모두가 새롭게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진정 회개할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브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살아있는 사람의 얘기를, 그 문제를 죽은 자에게서 구하느냐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문제는 살아있는 분이 해결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께 멀어졌습니까? 그분은 너무 멀리 있지요. 멀리 있어서 바로 눈앞의 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멀리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것을 아울러 볼 수 있는 것. 이거를 조금 좁혀 생각하면 숲을 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갖는 순간 우리 또한 우리 생명이 그 하나님께 적부터 감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 그리고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새로운 관점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특별히 그 마음은 생각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생각하는 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이고 그 생각하는 힘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날마다 길러가며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우리의 그 마음까지 함께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내주하셔서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으로 오직 그 넓은 곳을 바라보는 페오레인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이자 창조절 9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